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 전쟁은 이긴 편이든 진 편이든 모두에게 비극이고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6월 25일이고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쟁이 시작되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종전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휴전선을 긋고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상태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해 봅니다. 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사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기에 그래서 살아서 만나게 되는 이 시간 이 날이 정말 정말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어느 곳이든 그 어떤 곳에 가든지 이제 이렇게 이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 삶을 이루어 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고 반갑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날마다의 삶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다익선보다 기도익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또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요. 때로는 어쩌면 지루한 것, 진부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때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떠나게 되고 결국 힘이 약하여진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힘이 없는 서름을 또다시 겪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 추수할 때나 파종할 때라든지 뭐 이때가 되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깡그리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때가 얼마나 공고하였던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지만 빼앗기고 나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나 아쉬워지고 더구나 배가 고파지고 궁핍하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참 슬픈 현실의 되돌이표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드온을 준비하여 주셨고 기드온을 부르셨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 과정 안에 있는 한 부분에 대한 말씀, 그 일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드안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기드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과 한판 해보자, 전쟁을 하자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용사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많은 군대의 숫자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이 있으면 참 좋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군대의 수가 많은 거, 무기의 수가 많은 거, 보급품의 수가 많은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인 군대를 보고서 많다, 돌아가라, 사람들을 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또 그들을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일까? 과연 쉬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과 전쟁을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왔지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드온에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내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 놀라운 기적을 승리를 일구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순간이지만 지나고 나면은 자랑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것. 아, 이게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스며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멀리 가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굳이 내가 이걸 다 했어라고 말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말 자체가 이미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 다 내가 한 거지. 내가 공부해서 성적 얻었고, 내가 운동해서 건강을 차렸고, 내가 먹었고, 내가 관리했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많다, 돌려보내라,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돌려보낸 수가 22,000명이고 남아있는 수가 10,000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다라고 하시면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서 딱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시면서 300명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10분의 1도 아니고요. 전체 모였던 이 숫자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로 툭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참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도대체 이 수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렵지만 뭔가 해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가라라고 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살았다, 다행이다 이랬을까요? 나 없이 잘해봐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었을까요? 그렇게 돌려보내고 사람들을 또 추스려내는 하나님의 이런 사역하심을 보고 일하심을 보고 기도는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혹 남겨진 이 300명의 사람들은 또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기도 합니다. 5만 가지 상념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너무 찰나의 순간이지만 생각들이 참 교차하는 그런 때를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과 그러나 여전히 우리 눈 앞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시작조차 보이지 않고 그 기미도 보이지 않은 현실, 현재의 상황 사이에는 간극이 있고 그 간극이 쉽게 메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적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적이 살아남느냐, 내가 살아남느냐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많이 있을수록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적보다는 많아야 되는 것이겠죠. 숫자가 많든지 용기가 많든지 전략이 많든지 군수 물자가 많든지 혹은 무기가 탁월하게 더 좋고 성능이 더 많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자꾸만 빼시고 줄여내시고 생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에게는 지극히 내 생명과 직결되었던 내 가족과 직결되어 있는 내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일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일을 향하여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 나를 부르셨다면, 만약 그 남아있는 사람이 그 300명 중에 내가 남아있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진가를 알아보시는구나, 그럴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전쟁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또 사사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올 수 있었을까? 엉뚱한 상상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훗날 에스더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말로 표현은 순종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모른 채 하거나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고 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사역에 이루어지는 현장에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그 여정 안에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참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감사하게도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강권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은 어쩌면 모세만큼, 아니 모세보다 더 혹은 의심 많았던 도마보다 더 의심이 많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불만조차 많았던 것 같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에서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툭 나오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한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원망들도 터져 나옵니다. 그렇지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기드온은 너무나 불안해졌더라고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지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그 중에 가장 작은 집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불만이 극에 달하였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있는 기드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기도 하였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음식을 공개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 지팡이로 이렇게 가리켰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음식을 사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확신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양털 뭉치만 졌든지 아니면 이 땅만 졌든지 땅 위에 올려놓은 양털 뭉치가 졌는데 땅은 말라 있거나 땅은 젖어 있는데 이 양털 뭉치만 말라 있거나 근데 사실 두 개 다를 다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근데 그것조차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되었던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이 준비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그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마음의 확증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 의심을 향하여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점차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그 위엄과 그 은혜와 그 큰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고 느끼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약속과 그러나 그 약속 앞에서 우리는 이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도대체 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사이에 간극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싸움의 용사이기 이전에 기도의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다듬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의 용사입니까? 여러분 기도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는 문장이 길고 짧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문장의 구조로 되어 있거나 어떤 어휘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의 마침에만 사용되는 용도가 또 아닌 것 같다라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올바른 정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의 존재 방식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하십니다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떠했을까? 기드온이 300명만 남겨두었을 때 떠나는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아직 젊어서 뭘 몰라서 세상 물정 몰라서 이런 수군거림이 혹시 있었을지라도 어쩌면 그 한복판에 사람들의 눈총과 함께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기드온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약속이에 그것을 기억하였고요. 기대하였고요. 순종함으로 그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나 보다. 물론 상황은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게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사람들의 기도 안에서 이것이 마주쳐 올려 이루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드온은 기드온 다음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다움이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면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전히 우리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투성이고요. 이루어질 것 같은 조짐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좌절과 낭만, 두려움과 머뭇거림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송 그런 거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답정너로서 하나님 내가 답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이 답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앞에 내가 답정너로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기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함으로 때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나는 심었고 너는 물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저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요.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뿐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다 이루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기도 안에서 날마다 기대로 충만하여지고요. 기대하여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날마다 삶이 반가워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라고는 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입니다. 다다익선보다 기도익선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확장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내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처럼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앞에 있게 하여 주셨는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문명 속에서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보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더욱더 기도하며 순종하며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은혜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여 주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이 이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